오늘도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이제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미가서 5장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 당시에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5장 한 장 전체는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예언이냐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이 진짜 왕이 오시게 된다.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미가서 3장이나 미가서 4장 말씀에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의 그 당시에 왕들이나 통치자들 또 영적인 이 지도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고 심판받을 것을 계속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는요, 이 미가의 예언한 것처럼 또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심판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당시에 그런 지도자들은 다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대 가운데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루어져 나갈 거다. 세워져 나갈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이 죄인을 구원할 진짜 왕이 오게 된다는 예언을 미가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말로는 소망의 말씀이죠. 이 나라는 망하지만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는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가면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오늘 이 시대는 이 구약의 예언과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볼 때 이게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 2장부터 읽었는데요. 2장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작은 도시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 태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또 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짜 왕이 나오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근본이 영원에 있다. 여기 2절 끝에 보시면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 영원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분은 그 메시아는 영원 전에 계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바로 구원자로 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이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중요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도 확인할 길이 없죠.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예수님 역사 가운데 실제로 태어나는 사건 속에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죠. 그게 성탄절에 많이 말씀을 나누는 말씀이죠. 이 동방에 있는 박사, 페르시아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별만 보고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이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는데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해봐라 할 때 선지자들이 또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갖다 보이면서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실제 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걸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별들의 징조를 보여줬거든요. 토성과 그 목성이 서로 만나는, 그게 38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때 목성과 토성이 왕을 상징하고 왕비를 상징하는 별이거든요. 그것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천문학자들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이거는 왕이 태어날 징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렇죠. 실제 태어난 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페르시아의 박사들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 당시 헤롯 왕이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어보니까 5절 6절에 보시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6절에 보면 니언이라고 돼 있고, 그 니언이라는 거 밑에 보시면 거기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보니까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미가서 5장 2절 예언대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가 쓰여질 때는요, BC 700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700년 뒤에요. 7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그 시간밖에 못 살죠. 우리는 2021년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창조자는 태초가 시작이고 종말이 끝이면 시간을 시작하고 시간을 끝내는 이 밖에 계시는 분이 창조자거든요. 이 창조자가 볼 때는 시작과 끝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시간 밖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간 안에 있으니까 이것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자가 이때 일어나게 될 일을 이때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악을 행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하고 왕이 되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 없는 그런 시대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왕이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의 예수님이 오실 왕에 대한 모델인 거죠. 제대로 못하지만 진짜 왕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이 진짜 왕이 오면 진짜 목자가 될 거다. 양을 돌보는 진짜 목자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기 보면 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비유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은 보통 여성으로 표현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잔데 이 안에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면 태어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임신한 상태처럼 메시아를 품고 있는데
해산하는 때가 올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버려지게 될 거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붙여준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버려진 자처럼 있다가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그 후에니까 메시아가 태어난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오는데 다윗의 후손, 유다 족속들 중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여러분 49장에 보면 12아들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혹시 기억납니까? 야곱이 얍곡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까?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복을 달라고 막 씨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가 복을 안 주니까 이 천사가 야곱의 응티뼈, 그러니까 허벅지를 쳐가지고 뼈를 유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건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그 복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이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하면서 너희는 모이라 하고 12아들에게 행한 대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3절부터 로벤부터 장자부터 차례대로 복을 빌어주는데 네 번째가 유다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의 아들은 원수의 목을 잡게 될 거다. 이긴다는 말이죠. 아버지 아들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것은 네가 왕이 된다는 말이에요.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짐승 중에 최고 왕이 사자거든요. 사자같이 된다.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있어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규가 뭐냐 하면 지팡이를 말해요. 왕의 고대 왕들 보면 왕이 지팡이를 다 들고 있죠.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야 사람들이 왕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명령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라든지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는 사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규가 나오게 된다는 건 뭐냐면 네 아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이 됐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족보 외웠잖아요. 기억납니까? 다윗의 아들들 중에 예수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예언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다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여자라고 표현할 때, 임신한 여자라고 볼 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지금 미가서 5장 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미가서를 보시면요. 이 내용을 알고 보시면 거기 5장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할 때 여인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해산하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출산한다는 거예요. 출산하기 그들은 붙여두져 있고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다가 그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면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온다. 남은 자는 믿음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 여러분 4절부터가 뭐로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미가서 지금 5장 4절부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할 때 그가 하는 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에 태어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목축한다는 단어예요. 목축한다는 것은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목축하고 그리고 창대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땅끝까지 간다고 예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메시아가 되면 양을 키우듯이 자기 백성을 돌보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이름을 높이려고 왕이 되잖아요. 자기가 힘을 발휘하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왕이 되지만 이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목축을 하러 오는 왕이에요. 양을 돌보러 오는 것이다. 백성을 목축하고 먹여 살리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역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목축하러 왔다라고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0장에 기록된 요한이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양에게 꼴을 먹이고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10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양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양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꼴을 먹게 하려고 더 풍성히 먹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더 높임 받으려고 백성을 지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권력으로 무기로 세금으로 백성을 때려잡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게 세상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양을 위해 목축하러 왔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러 왔다. 그래서 이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런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돼 있죠.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이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돼 있죠. 싹꾼이 아니에요. 싹꾼은 뭐냐면 돈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 여러분 돈 받고 그 아르바이트 하는 이 목자는요. 일이나 넉대가 오면 자기 살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진짜 양을 위해서 목자이기 때문에 이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목자는 진짜 목자는 양이 위험에 빠지면 내 생명을 내놓고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한 목자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미가서 5장에 아까 말했던 메시아 사역입니다. 메시아는 목축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러 온다. 생명을 구원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을 돌보게 되어지면요. 실제로 그 사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성령이 이것을 믿게 하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미가서 거기 5장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 메시아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을 하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건 예언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을 내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창대하게 되는데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지금 땅 끝까지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평화를 위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미가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뭐냐? 평강을 위해서 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아 사역은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니까 이 땅에 화목을 주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 성탄절 되면 늘 이 성구절 외우죠.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고 선포하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 성탄절 때 찬양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게 될 거다. 이 말은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화목하게 되는 거다.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보시면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꾸 찾아보니까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찾아보는 게 낫겠죠. 로마서 5장 10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됐다. 그래서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롭게 되었으니까 원수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다. 만날 자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으니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으니까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즐겁게 되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평화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죄인이지만 다 의롭게 되었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되었구나. 그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가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겁니다. 죄가 있고 악함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나눠지고 갈라지겠지만 화목하게 된 사람, 용서받은 사람, 회개한 사람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해야 된다. 평화의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담을 헐어버린 거죠. 죄의 담을 예수의 피로 헐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들과도 화목하게 되고 이방인들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속이란 말이죠. 권속. 예수 안에서 우리는 권속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함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종말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죄의 모습은 사라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 오늘 미가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5장에 보시면 여기 5장 10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거든요. 5장 10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누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 죄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구약시대 우상을 섬기던 이런 악한 모습들, 이런 죄는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군대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우상이나 점쟁이나 복술자들이나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장, 미가서 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여기 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정해진 그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그리고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날이 되면 이 말이죠.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기 병마라든지 군마라든지 이건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다 없애버린다. 군대를 다 없앤다는 말은 뭐냐면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복술자, 점쟁이, 우상, 이런 주상, 어떤 우상들, 형상들, 이걸 다 멸절해버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겠다. 여기 보시면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이 복술이 뭐냐면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당이 구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술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술법, 복술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쟁이, 점을 쳐가지고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점쟁이들. 그리고 13절에 우상과 주상이 뭐냐면, 형상들. 우상을 만들어놓은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이나 주상들. 그리고 네가 손으로 만든 것은 다시 섬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또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그런 우상들은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해결이 안 되니까 뭔가 신적인 능력을 받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곳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똑같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이런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고 축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구슬을 하고 무당에게 점을 치고 하는 걸 하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극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술자나 점쟁이나 이런 주상이나 형상이나 우상들 손으로 만든 것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 이 선지자 시대는요.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마지막 종말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것을 다 버리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거기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8절에 보시면 거기 이게 우리 다음에 말씀을 나눌 건데 미리 제가 한번 땡겨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8절 미리 가서 한번 볼까요? 6장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심판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았다면 이 미가 선지가 하나님께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보시면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아,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두 번째 그 다음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상이 있고 점쟁이가 있고 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게 극심하게 되어지고 다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게 뭐냐? 정의,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인자를 사랑한다. 인자가 우리 한문으로 써놨지만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시대가 악해도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미가 선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2021년도 시대가 되어도 이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행할 줄 알고 이 시대도 말씀을 행할 줄 알고 말씀 안에 있는 대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았지만 그 당시 왕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이에 물건을 주면 뇌물을 주면 복을 외치고요.
또 뇌물을 주지 않으면 저주를 외쳤던, 그게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재판관들도 뇌물을 주면 재판을 하는, 자기가 옳게 판단해주는 그런 시대였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거 기억납니까? 지난주 한번 보십시오. 4장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3장이죠. 3장에 보시면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대상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타락했고 선지자도 타락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진정한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못했다면 이제는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들 네가 지키며 행하게 하라. 이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난 뒤에 말씀을 가르치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게 제일 마지막 명령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던 말이거든요. 마지막 명령이죠. 28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이죠.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세례하는 거 보셨죠? 예수 믿고 고백할 때 목사가 세례를 베풀거든요. 아, 이 사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두 번째가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근데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게 하면 결국 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 종말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는 거죠. 막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내가 지키게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짜로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제자 삼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실 것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실 것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미가의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시고 소망하는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